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해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봄의 기운을 받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이겨나가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자기들이 이익을 위하여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부터 지켜주시고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등이 화해로 바뀌어지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목회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요셉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기 있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모양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교우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에서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한 번 더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좀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도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12시 2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소그룹실 305실에서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회가 우리 정기 모임으로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동체별 또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저는 세움 공동체에 가서 함께 또 예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놓아야 보이고 붙들어야 삽니다. 놓아야 보이고 붙들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돌잔치 이렇게 해보셨죠? 사실 요즘은 돌잔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돌잔치들을 아마 다 경험을 하셨고, 또 다른 사람 돌잔치에 가셔서 이렇게 또 축하도 해주고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돌잔치 가운데 꽃이 있죠.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죠? 돌잡이가 있습니다. 돌잡이. 앞에 상에 돌상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 애가 뭘 집나 그걸 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만 되게 꽤나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공부 잘 하라고 이렇게 연필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의사봉을 놓고 우리 판사 검사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또 실타래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폐를 놓고서 부자 되라고 이렇게 돈을 놓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뭘 집으셨습니까? 제 아들은 5만 원짜리 지폐를 잡았었습니다. 제가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 의사가 되라고 청진기를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라고 축구공을 놓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훌륭한 그런 IT 사업가가 되라고 마우스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유튜버가 굉장히 인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독자 100만 명이 넘어가면 유튜버의 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많게는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에 광고가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 되라고 요즘에는 카메라를 올려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돌잔치를 이렇게 가보는데 성경책을 올려놓은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재미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뭘 잡을까, 앞으로 뭐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꼭 돌잡이를 우리 어릴 때만 하는 건 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성인이 돼서도 돌잡이를 하며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매 순간 우린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돌잡이요? 내가 무엇을 잡아야 성공할까? 내가 무엇을 잡아야 내가 더 평안할까? 내가 무엇을 잡아야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까? 라고 하면서 우린 끊임없이 성인이 되어서도 각자 나름의 돌잡이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부족의 그 원숭이 잡는 사냥법을,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할까요? 나무에 이게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 하나를 이렇게 묶어 둔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 그 항아리 안에 이제 바나나나 견과류를 이렇게 넣어 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원숭이가 찾아와서 거기에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를 움켜잡고 그 견과류를 한 움큼, 한 주먹 크게 이렇게 움켜 잡는 거죠. 그리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하는데 이 녀석이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채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우리가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반대로 우리를 붙잡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만 놓으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 하여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라.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라라고 하면서 몇 가지요? 3가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내려놓아야 할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바로 병마, 많은 아내, 그리고 은금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마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병거와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병거와 말이 군사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군사력이 곧 그 나라, 그 국가의 힘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말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런 생각,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과 병거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병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굽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병거와 이 모든 군사적인 힘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말과 병거로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강을 또 여시고 바다를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으로 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비로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약하면 도태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약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더 능력을 키워야 돼,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나는 그럴듯한 모습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강박관념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에 우리 많은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린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강해
강해져야 돼. 너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오늘 이 말과 이 병거를 더 얻으려고 하는, 더 준비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과 같이 우린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학벌을 가져야 돼. 더 높은 스펙을 준비해야 돼. 더 강한 경쟁력을 가져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은 업적을 이뤄야 돼. 그래서 전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성공주의에 우리는 함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것에 오르면 오를수록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많이 가져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많이 가져서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진짜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진짜 강한 것은 내가 병거를, 말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함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진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병거, 이 병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내.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그런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성에게 어떤 성적인 여성을 또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더 많은 인간 관계가 곧 나의 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은 여러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A라고 한 나라와 B라고 한 나라가 서로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힘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관계는 곧 더 많은 영향력, 더 큰 영향력을 이야기하고요. 더 큰 영향력은 더 강한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관계가 곧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대게 되고요. 그 정치적인 연합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훨씬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인맥이 많아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책상 서랍에도 지금 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간관계, 더 강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참 생경한 그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한 주, 두 주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뭘 경험하셨어요? 저만 경험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모임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그 많은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 그 피로감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의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1938년부터 성인 발달 연구를 했는데 80년 이상에 걸쳐서 724명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그분의 이 테드 강연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우리 예배, 주일 예배 그 댓글창에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강연 제목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도 있죠.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구 결과, 시작.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친밀하고 신뢰도 높은 관계가 개인의 행복과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단순히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몇몇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몇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의 그 양이 아니라 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그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진짜 능력,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람을 붙들어야 성공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진짜 신뢰는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병마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이 있어야 내 삶이 비로소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서 벗어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라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왕에게 지금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돈이 많아질수록 돈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고 그 돈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속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되어지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또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있는데 그 한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회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산책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소에도 오고 가는 산책로에서 밤 11시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생명을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삶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낳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과 돈이라고 하는 것, 돈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가치가 등가입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는, 돈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 세상이 정말 병들어도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권사님이 많은 물질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시고 선교 사업도 하시고 나중에는 교회에 또 아파트 한 채를 선교관으로 써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물까지 하셨어요. 너무나 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나뉘고 쪼개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까지 보였는가 하면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헌물하신 그 선교관으로 내놓으신 그 아파트까지 다시 돌려달라라고까지 할 정도의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진짜 안전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였어요. 병마였어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은금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려놓을 3가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붙들어야 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왕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었다면 붙들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지키고 그 말씀이 그 삶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왕이 있고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 했던 왕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던 왕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어느 날 수리하고 청소를 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요? 여호와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성전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구석구석 청소하기를 원했어요. 수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먼지 묻은 말씀을 털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펴서 낭독하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대대적인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다시 살아나면 인생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다윗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 르호보암은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들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라의 일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너 처음부터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인생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관계도 무너지고 그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라고 이렇게 매듭을 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해봤어요. 펴, 세, 붓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펴, 세, 붓 원칙입니다. 첫 번째, 펴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펴라.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면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 옆에라고 하는 이 부분의 밑줄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건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의 전치사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 근데 이 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친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펴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옆에 펴두고 그 말씀과 함께 가깝게 사귀고 교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책으로 그냥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인격으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그 말씀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보면 두고 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불러내다, 소환하다, 그리고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글로 보면 그냥 글이죠. 근데 이 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게 되어질 때,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소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큰 소리로 읽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카라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펴야 한다는 거예요. 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에 그것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정말 귀한 것은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펴서 읽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펴라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겨라. 무엇을 새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깊게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앞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직접 기록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기록해야 된다. 내가 직접 읽어야 한다. 내가 직접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죠? 내가 직접 해야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과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말씀을 직접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거, 새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의 재단을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좋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각자 댁에서 영상으로 그 새벽의 시간을 여실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그 새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새 일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활동할 때 또 주무시고 또 다른 분들이 주무실 때 또 새롭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 그분에게 새벽은 또 다른 시간이 되겠죠. 곧 자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새겨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내가 경험하는 그 시간을 꼭 사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펴, 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하라고요?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배운 것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마지막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난다,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요? 펴, 세, 붙. 펴고, 새기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겠습니까? 또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병마, 그리고 많은 아내, 그리고 은금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그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물질, 이것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더 많은 관계가 성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누구와의 관계를 지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짓말에서 벗어나라.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예, 한번 꽉 쥐어보세요. 예, 쥐고 계시잖아요. 뭘 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쫙 펴셔야 돼요. 펴셔요. 펴시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 빈손으로 뭘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활짝 펴니다. 우리를 무겁게 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펴고 새기고 붙드는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참된 힘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펴고 새기고 붙들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